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자,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을수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귀에 담기를 원합니다. 귀에만 담지 말고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어 씨앗으로 심겨 뿌리내리고 줄기가 나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귀로만 듣지 말고 영혼으로 들어서 진리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로 말하지만 영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를 또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루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그 해피 추석. 일본에서는 추석을 안 지키니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어제 제가 또 달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가 피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바울의 한마디 말을 듣고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바울이 큰 해를 입을 것 같아서 로마 군인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면적으로 보자면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평가하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성경이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갈등의 중심에 있게 될 때가 있어요. 다툼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오늘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이 잘 해결이 되면 흔히들 전화위복이다.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곧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해줄 수 있겠죠. 물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로 인해 생긴 어떤 갈등 가운데서 자기의 육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묘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의 욕심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피할 길을 구하고 그 피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분쟁하는 가운데 큰 소란이 일어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었어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양심에 따라 증언하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복음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그 양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했던 증언을 어디에서도 로마까지 가서도 그 일을 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가려면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의 삶이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가야만 그의 사명이 완수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그는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사실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삶이 완수될 때까지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떠나지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지금 그날 밤에 다시 듣는 거예요. 그 혼란한 가운데서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받은 바울이 이러한 약속은요,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를 또한 동시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그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에게 기본적인 소명은요, 다 똑같은 소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건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은 같은데 사명은 다 각자 달라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모두 다 다른 삶의 자리와 그 삶이라고 하는 그 환경들을 따로따로 다 각자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재능 포함해서.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어떤 이에게는 설거지하는 게 사명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자동차를 고치는 게 사명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같이 섬기는 일이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다라고 해서 꼭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모두가 다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경건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소명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나는 어떤 소명이 있어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침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가 그 사명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었죠. 이렇게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목적 의식이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이에 다툼에서 직접 구한 건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죠. 육신의 손은 그였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혼란과 고난과 또 환난에서 피할 길은 오직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각자가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소명과 사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사명자. 이 사명자는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손해나 혹은 환난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자기의 인생도 삶의 자리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켜진다라는 걸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담대함으로 그 논쟁의 날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다시금 채워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 곁에 주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바울은 바울이야. 바울이니까 주님이 그 곁에 서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바울이 돈이 많아서? 그가 이 텐트 메이커라고 자기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바울이 돈이 많은 부자라서, 아니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과 잘 인간관계를 해서 좀 매력적이고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젠틀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라 그 곁에 있으면 좀 뭔가 나도 유익하고 나도 좀 뭔가 잘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아 옆에 있었으면. 예? 좀 매력 있는 사람, 아 옆에 있었으면. 매력 있는 사람은 좀 그런가? 내가 오징어가 돼서. 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알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서 옆에 두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에 단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은 이거는 괴물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일본어로 사이타루 모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으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은 그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경험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그 실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싶으면 예수님은 날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 더 이상 예수님은 날 찾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더 큰 죄죠.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삶을 체감하고 누리는 일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 죄인인 걸 인정하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죄책감을 가져야만 하는가? 내가 죄책감에 이렇게 몸부림쳐야 그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건 뭐냐면 죄책감을 가져라. 죄책감을 많이 가져라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인식한다는 게 이제껏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와 함께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범죄를 일으키는 방아쇠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일 수 있지만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에요. 법률적으로 말하는 죄는 자기가 범죄한 것이 들통이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게 죄인이죠.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냥 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게 바로 죄인 인식이에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인 인식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소명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소명으로 살아간다. 거룩한 삶이 소명이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거를 잊지 않고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 컬럼을 읽다가 매우 인상적인 글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런 글귀였어요. 회개는 잘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범죄와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려면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없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죄를 보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조금이라도 더 감추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형무소에 가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대체로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죄가 많고 죄가 있어서 죄를 인정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을 지키고 있어야. 이렇게 죄인 인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 은혜 받았다 한다라는 게 뭐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칭 나고 코끝이 찡해지고 하는 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야 그 은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 곁에 계심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님 곁에 주고 싶은 그런 매력이나 실력이나 아니면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곁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곁에 계신 것을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땅 어느 곳에든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아니, 계시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데도 계실까? 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지옥 같은 곳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실제로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저 길바닥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곁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든 계세요.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역사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한 가지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냐. 은혜를 알면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 수 있고, 은혜를 모르면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요,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회개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의 그 경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알았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는요, 여기서부터 끌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다 쏟아버리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그가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은혜를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은 정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고 은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극단적인 삶이잖아요. 좋은 삶이 있고 나쁜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삶과 나쁜 삶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곁에서 언제나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에 느껴지지 않지만 은혜를 알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디든 함께 가시고 또 은혜의 눈이 열리면 지금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다 헛거예요. 그냥 억지로 몸부림쳐 가면서 이 삶을 겨우겨우 버텨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갈등과 다툼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켜주신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이런 놀라운 경험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실제로는 마귀에 속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숙명이었던 우리들이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운명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문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보다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 결코 우리에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체감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더 민감하게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을 회복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정말 실질적으로 동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